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7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제가 본문 요약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돈다. 그리고 나서 7째 날에는 7번 돌며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백성 중에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제사장들 뒤에는 언약궤가 따르며 그 뒤에 후군이 행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을 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2주 동안 비대면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못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이 2주 동안에 저는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혹여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또 생각을 가져보면서 2주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2주 동안 우리가 현장에서 만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 때문에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또 그 장애물로 인해서 두려워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극복하는 자만이 인생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리고 성이었죠. 여리고 성은 가나안의 관문이면서도 그리고 견고하고 공략하기 매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고 성 밖으로는 큰 바위와 갖가지 장애물들이 대략 35도 각도로 놓여져 있는 아주 자연적인 방어벽을 이루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거기에 여리고 성벽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성은 외성보다 더 두터워서 그 두께가 무려 4차선 도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또 여리고성은 그 요소마다 높은 망루가 있어서 멀리 시야가 확보될 뿐만 아니라, 확보된다라는 것은 적의 동태를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투 경험을 갖춘 병사들이 여리고성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교통의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을 장악해야만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리고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성을 공략할 만한 좋은 방법이나 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리고성을 공략할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매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일종의 땅바퀴죠. 그리고 7째 되던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길게 불고 불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게 되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여리고성의 그 공략의 방법은 여러분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또는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예컨대 상식적으로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문을 부순다든지 성벽을 기어가 올라가
적과 싸우라든지, 아니면 성문에 불을 지르라든지, 아니면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정한 시간에 우르르 공격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상식적인 면에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번 돌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항당무계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로서도 매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니,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인 게 분명히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명령에도 온전히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리고성은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야 되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순종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6바퀴를 돌았을 때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너질 징조라도 보여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갖고 그 말씀에 더 순종했을 텐데, 문제는 전혀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속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되던 그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의 7양각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게 될 때에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말씀이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은 의심을 버리거나 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도 한순간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그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온라인으로 2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결되어지고 종식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월요일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를 주님 축복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며 2주 동안 어떠한 자리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